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상고하면서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란 말을 원래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주교에서도 쓰고 일부 또 교회에서도 사순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사순절의 그 고난의 의미가 어떤 그 묵상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순절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그 일을 예수님의 그 평생의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 이사야 53장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의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1절 말씀부터 그 3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인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예수님은 그들이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주고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때에 누가 큰 자가 되겠느냐라고 자리다툼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내용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영원한 멸망, 죄의 싹을 주님이 대신 치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믿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그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함이 없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뭐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고 그릇 행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곧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바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묘사한 내용이 바로 오늘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고침받은 새로워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직 고난 주간은 아니고 이제 많은 또 교회들이나 또 사순절 이야기를 하지만 사순절의 의미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또 묵상하고 지나가는데 그는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또 지키지 않는. 사순절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는데 우리는 고난의 의미보다가도 죄악에서 속죄함 받은 해방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이렇게 거론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그것을 극복한 것.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고난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요사이로 말하면 업그레이드된, 더 하나님 앞에 진일보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속죄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 묵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고난을 승화시키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을 너무나도 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드린 대로 1절과 그 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또 풍채도 없고 골 모양도 없고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말구에 나신, 또 명문가에 나타난 것, 탄생하신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셨고 낮은 삶을 사신 주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큰 어떤 명문 대가에 오신 것도 아니고 나실 때부터 말구의 목수의 아들로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이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우리들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 여러분, 요사이는 그런 이벤트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또 요새도 덜어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뭐 그 재래시장을 찾아간다든지, 또 옛날에 논에 가서 뭐 모내기 하면 뭐 대한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항기 가지고 모를 심는다든지, 또 그 벼 베는 기계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또 베면 하루 종일 베는 거 아니잖아요. 이벤트성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벤트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뭐 재래시장 찾아가고 무슨 농사 지을 때 이항기를 모를 심고 다 이벤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벤트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뭐 대통령이 재래시장 가가지고 뭐 묵을 몇 모를 사고 뭐를 사고 그 시장에서 상거래하는 거. 얼마 전에 대구의 대통령이 가셨는데 경호 때문에 뭐 이렇게 기관단총을 가지고 거기다 신문에도 또 나고, 그런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이벤트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깊이 깨달으면 예수님은 이벤트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정말 그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어떤 다른 말로 막 이렇게 대신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어떤 이름 있는 식당에 가보면 뭐 연예인들이 사인해놓은 거, 또 음식점 주인이 같이 사진 찍은 거, 뭐 이런 거 막 그냥 수십 잔씩 붙여놓고 뭡니까, 식당이 이름 있는 식당으로 뭐 유명인사가 왔다 가고,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는 우리들은 그 죽으심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내 삶 속에, 내 삶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내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예요? 그가 찔리고 그가 매를 맞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원하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의 공생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공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우리들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거기에다가 나 자신이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고,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뭐라고요? 나를 구분하는 것, 날. 주님의 날.
왜 성수주의를 뭐를 말하는가?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가 뭐예요? 주의를 지킨다는 미리 직장에 안 가고 와서 그냥 그날을 지키는 거. 성수주의의 의미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고 싶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는 나를 성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날이로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예. 한번 우리 다 같이 받아보면 예배에 들뜬 마음. 예. 참 설레임이 있는 예배. 제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 걸 가지고 찜질을 해야 되겠길래 이제 그 가장 쉬운 것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거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예? 그래서 찬 걸로 찜질을 해야 되겠는데 얼음을 구할 데는 없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휴게소 가가지고 가장 손쉬운 게 뭔가 하면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아이스크림. 예? 그 중에서도 보니까 뭐가 좋나 하고 보니까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설레임을 사가지고 약간 녹으니까 거기 튜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찜질팩으로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냉찜질로. 네? 제가 설레임을 사가지고 이래 보면서 그 설레임이란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좋잖아요. 네? 여러분, 예배의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설레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설레임. 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그건 저는 잘 모르고 두 번째고, 전 목회하면서 뭐 신방 뭐 여러 가지 쭉 있지만, 저보고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설교하는 거. 어떤 분들은 신방, 어떤 분들은 뭐 기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오셨던 박은성 목사님이, 그분이 왜 목회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하면 자기는 새벽 예배가 너무 좋아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정말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들으려면 목회하는 것이 좋겠다. 새벽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대다수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유,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를 할 만한데. 모르겠어요. 전 아직까지 새벽 예배가 없으면 그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뭐 잘한다 못한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내 몫이 아니고, 제가 가장 기쁠 때고 가장 좋을 때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예요.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듣는 것보다가 내가 전하면서 은혜를 더 받아요. 지난 주일날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못했는데 설교를 5편, 6편을 들었는데 그 듣는 것보다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하고 나니까 훨씬 은혜가 되더라. 뭐 듣는 사람이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전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너무 내가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오늘 저녁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나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설레임이잖아요. 설레임. 나를 찾아오신 주님.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임마누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나 혼자 좋은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족하고 여러분들이 몫인데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정말 그 질병 가운데도, 실패 가운데도, 좌절 가운데도, 낙심 가운데도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말구에 낮아서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내 죄악을 담당하셨고 그 담당하시는 내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과 수욕.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가시들도 억새지만 사막지대에서 그 생성하는 가시는 가시가 아니에요. 못이나 마찬가지지. 그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팍 눌려서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를 지우시고 채찍으로 매를 맞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지금은 가보면 상가도 많이 있고 생겼지만 점점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지신 곳, 두 번째 넘어지신 곳, 세 번째 넘어지신 곳 표지석을 해놨는데 첫 번째 넘어졌던 곳보다가 두 번째 넘어진 것이 더 가찼고 두 번째 넘어진 곳보다 세 번째 넘어진 더 가차워요. 나중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웠어요. 그 고난의 십자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으면 그 이루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준 의미가 뭔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 오늘 우리들은 자꾸 역으로 생각하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우리에 살까 보다가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은혜와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지 않잖아요. 은혜와 복이 뭐예요? 잘 되는 거, 누리는 거.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거,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진정한 복이 뭐냐? 내가 믿음의 발자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잘 되는 것. 여러분, 출세라고 하면 뭐 물어보나 마나 출세가 뭐냐고 물으면 다 아시잖아요. 뭐가 출세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출세를 과연 그게 출세라고 생각을 할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성경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날 것을 믿고 토부로 켜김당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간 그들이 이 땅에서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권력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래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래야 되느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담겨질 때,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담겨질 때 내가 나를 대견하게 여기고 정말 내가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나를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저는 내가 나에게 실망할 때가 더 많아요. 뭐 우리 아이들, 뭐 우리 가족들, 뭐 다른 사람들 보다가, 물론 우리가 사람을 보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실망도 하고 저 정도밖에는 안 될까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가도 나에게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에게 실망할 때가 가장 많아요. 가장 나에게.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관둘 때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목회를 했는가라고 나에게 물을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를 했는가? 한 번은 낙서를 막 했어요. 목회. 그러다가 볼펜을 들어가지고 확 찍었어요. 왜?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목회라고 썼다가 먹는다는 먹회라고 썼다가 목회 쓰다가 볼펜을 들어서 그냥 쓰던 그 노트를 그냥 내려 꽂아봤어요. 왜? 너무나 나 자신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정말 내 삶이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처럼 나도 찾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곳을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나도 주님이 원하는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예수님 아무런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없이 1절로 3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 4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정말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는데 우리의 죄를,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셔서 나를 대속해 주셨고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셨는데
나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 하라고 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신 그것,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왜 바울 사도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을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상의 이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4월 21일 날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생각하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큐티하시면서 지나가셨잖아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잠깐의 고난을 참으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고난을 참으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 제목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안 하셔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시면 주님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눈물은 얼굴 볼에 내리는 두 줄기의 눈물보다가 내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기쁨과 이런 것 가지고 눈시울 적시는 눈물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심령 속에 흐르는 눈물이 있어서 그것이 헌신이 되고 그것이 결단이 되고, 100년 안팎의 삶 살다 가는데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묵상하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뻐하시는 일, 가라고 하시는 일, 명하시는 일, 주님이 만족, 주님이 기뻐하심, 그걸 찾아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생각하는 삶을 살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속죄와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오늘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임마누엘의 삶을 나도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